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을 보면 변화되어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변화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사람이 더 커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품죠. 오늘 8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려고 덤벼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아주 이것을 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됩니다. 자, 상황이 어떠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정확하게는 동방의 아말렉과 또 이민족들이 합쳐진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12만 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서로 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의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승리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기드온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무슨 시험이냐면 관계의 시험이고 인간관계의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곱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돼서 남쪽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 사건이 지금 재현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아들인 그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손주를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마지막 축복자로 그들을 축복해 줄 때에 원래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가게 하는데 야곱이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인간이 납득하기 어렵게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 다음에 복을 얻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군사적인 주권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지금 주권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고질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지파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독립적이었고 이 지파들의 언어도 약간씩 달랐고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특색이 많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상당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죠. 어느 나라건 지역 감정이 있는데 미국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내륙과 해안 쪽, 그러니까 해안 쪽이 경제적으로 금융과 IT가 개발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죠. 지역 감정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역 감정,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있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지파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이 인간관계의 시험으로 기도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큰 역사가 관계를 깨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과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어떤 매트릭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할 그런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이 인간관계의 시험을 당하는데 이제 15,000명의 미디안 그 잔당들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300명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군사적인 주권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에 동참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승수방관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전쟁의 승기를 어떻게 잡은 것 같을 그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요청하죠. 너희들도 이 전쟁에 동참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방백과 오렙과 세입을 처단하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전쟁 초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용사들을 초청하였는데 에브라임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드온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미디안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민족적인 문제 가운데 그들이 아주 괘씸하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사실 에브라임 지파를 정말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우리가 장자인데 차자인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기드온 그가 이렇게 민족을 이끌고 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자신이 헌신해야 되고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헌신을 해야 되고 자기 것을 이렇게 무언가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어깃장을 놓고 태클을 걸고 그리고 내 그 속마음을 벅벅 끌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시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간관계의 시험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리고 정말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그 사이에 인간관계의 시험이 옵니다. 자, 12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만 5천 명과 마지막 싸우고 마지막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이 사이에 기드온에게 인간관계의 시험이 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참 잘합니다. 우리 한번 기드온에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니 무엇을 하냐면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원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에브라임과 싸울 때가 아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미디안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한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정말 미디안의 대적과 싸우자. 싸우지 않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다.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시험 가운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때에 우리가 악한 사단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싸움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도원의 이런 인간관계의 시험을 이겨낸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에브라임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 에브라임과 싸우면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는 거고요. 민족적으로는 미디안에 1만 5천 명의 대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반격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 대군이 나의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인간관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위기의 삶입니다. 승리하였지만 관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기도원처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대적을 대적하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싸움의 대상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가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